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여기 성탄절 순서지에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유다 왕 아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하스라는 사람,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 한번 저를 따라서 아하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아하스, 유다 왕입니다. 그 당시에 남쪽에 있는 왕이었어요. 유다 왕 아하스. 그리고 북쪽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어요. 원래는 같은 나라였는데 솔로몬 때까지는 같은 나라였는데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나누어진 그 나라의 남쪽에 있는 유다의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그리고 북쪽 그 나라 위에는 우리나라 위에 저기 중국이 있듯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가 옛날 명칭이 아람이에요. 그 아람 나라가 제법 큰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시리아, 이 아람하고 국가적인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쪽에 있는 나라를 치려고 여러 번 침공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다는 말이 이제 남쪽에 들리니까 남쪽의 왕인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이 그 마음이 말이죠. 막 흔들리는데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7장에 그 7장 14절 그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배경이 되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사시나무 떨듯이 백성들과 그 아하스 왕의 마음이 그렇게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떨고 있었는 거예요. 언제 저 두 나라가 또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런 마음 때문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어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하스를 만나서 말을 해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그들이 유다를 쳐서 쓰러뜨리고 유다 왕 아하스 너 대신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었으면 어떻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지켜주십니까 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못된 아하스는 그렇지 못합니다. 선지자가 저 위에 있는 두 나라가 동맹을 해가지고 너를 쳐들어오고 너를 쓰러뜨리고 다른 사람을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 연기 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저 두 왕이 와서 하려고 하는 거 이루어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 하나님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너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해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하스가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믿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라는 거죠. 이 세상에 아니면 우주에 그 높은데 저 하늘의 징조든지 저 바다에 있는 징조라든지 네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말하면 그대로 한다. 이 징조라는 게 히스기야 왕 때는 히스기야가 해가 뒤로 물러가는 징조를 보여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구해. 네가 믿게끔 해줄게. 징조를 구하라는데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대요. 이거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죄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경건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하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네요. 우리가 이 말을 표면적으로 들으면 이야, 아하스 진짜 믿음이 대단하네. 참 믿음 좋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아하스는요, 역대 왕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는데 아하스는 그 악한 왕들에게 배나 세 배나 더 할 정도로 하여간 질겁할 정도로 이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왕이에요. 안 믿어도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지독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 나라를 지켜줄게. 저 두 나라가 너를 치러 올라와서 다 쓰러뜨리고 나라를 쓰러뜨리고 너 대신에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루어지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 징조를 구해. 저 깊은 바다 속에서든지 아니면은 저 높은 하늘에서든지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너 징조로 구하란 말이야. 그런데 이 인간이 하는 말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네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지독한 우상 숭배자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말을 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들을지어다. 다윗의 집이여 들을지어다. 너희가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 묵상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고집 피우고 있는 그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징조를 구하라는데도 우리는 징조 안 구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가 친히 너희들에게 징조를 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아기로 탄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배경이 그렇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큰 바람 앞에 작은 등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그 나라가 금방이라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 남쪽 유다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사시나무가 떨듯이 떨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그러는데도 그걸 안 믿죠. 징조를 정 믿기 힘들면은 징조를 구해 그러는데 징조 안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습니다. 있다고 소리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친히 너희들에게 징조를 주겠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야, 참 아까 아하스 따라하라고 그럴 때 아하스 따라했죠. 아하스라는 건.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어떤 사람을 가장 미워하느냐? 나하고 똑 닮은 인간을 제일 미워한다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인간을 보면은 그 생긴 모양도 비슷하고 행동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한 그런 인간을 만나면은 제일 미워한대요. 저는 진짜 이 인간 미워요. 이 아하스라는 사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는데 그럼 구할 일이지. 자기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어 보려고 노력이나 해야지. 구하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해가 물러가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든지 우리 집안에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나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데 이 사람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끝까지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그런 태도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에요.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했어요. 너 나가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결혼해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가 하나님이 하라는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그 선지자가 나가서 음란한 여인, 그 당대의 유명한 창녀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나하고 결혼하자 해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멜이 자식까지 아들까지 낳아요. 그런데 나중에 고멜이 또 자기 원래 자리로 갑니다. 남편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는데도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를 따라가서 사랑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끝나야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너는 집 나간 너를 떠나서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고 떠나간 그 여자를 찾아가서 그 여자를 달래가지고 데리고 오라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가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가 있는 그 고멜을 돈을 주고 다시 사가지고 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절대로 다음에는 이러지 말라고. 호세아서에 이런 호세아와 고멜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왕 아하스와 유다 백성이 바로 고멜과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싫다, 우리 하나님이 싫어 이러고는 다른 신에게로 가는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데도 싫다 그러고 다른 신에게로 가요. 다른 신에게로. 심지어 아하스 왕이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은 아람에 가가지고 한번 승리를 했어요. 아람과 싸워가지고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으면, 다른 나라하고 승리를 했으면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자기네가 짓밟아버리고 승리한, 파멸시킨 그 나라의 우상을,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보고 그려가지고 와가지고요, 자기 나라에 가지고 와서 그런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아하스가 이런 인간이에요. 구제불능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싫다 하고 다른 신들에게로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뭐가 부족한지 사랑으로 그들에게 매달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아하스와 그 백성들에게 친히 징조를 보여주겠다 하시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임마누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아기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이 먼저 임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말을 하나님이 직접 아하스한테 한 말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아하스에게 가서 이 말을 해 하고 먼저 말을 한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 거다. 이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이 처녀 몸에서 아기로 태어난대요. 이 예언을 들었을 때 이사야가 얼마나 놀랬겠냐고. 그 쉽게 믿을 수 있었겠어요? 아마 제 같아도 예 이렇게 했을 겁니다. 뭐라고요? 설마요? 설마 그런 일을 하시려고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 여기 이사야는 그 말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너무 황당해서 믿기 힘든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데 아기로 태어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너무나도 이사야로서는 너무나도 믿기 힘든 놀라운 말이 하나님에게서 자기한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하고 몇 번이나 확인을 했을 겁니다.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선지자에게 임했고요. 선지자는 확인했겠지만 너무 놀랍고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 말이라 확인했겠지만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그대로 아하스 왕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네가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어지간히 괴롭혀라. 그렇게 하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다. 내가 친히 너에게 징조를 주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잘 안 되는, 그리고 요즘 왜 우리 젊은 사람들 그런 말을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 많이 써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여기 인간 역사상 터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아기가 되어서 사람의 뱃속에서 태어나시나? 그게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죄예요. 우리는 모두 이런 죄인이 되고 하나님과 사실상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죄인들, 하나님의 원수가 된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아하스 왕과 그 백성을 하나님이 뭐가 급하셔서 그렇게 하시는지, 뭐가 그렇게 원수된 인간들의 그 사랑에, 그들의 사랑에 굶주려서 말이지, 그 사랑을 얻어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안달을 하시나, 다급해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하나님이 지독하게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원수짓을 하면 그냥 싹 멸망시켜버리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시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멸망길로 가라고 내버려 두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었는가 봅니다. 내가 친히 너에게 징조를 주겠다. 내가 친히 너에게 징조를 주겠다. 보여주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 속에는 너희들 정말 그럴 거야? 아하스 너, 그리고 너를 따르는 백성들, 내 백성들 말이야, 정말 너희들 그럴 거야? 끝까지 안 돌아오겠다는 거야? 오냐 두고 봐라. 너희들 모두 두 손을 들고 눈물을 질질 흘리며 회개하며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거야.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두고 봐.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아기로 탄생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요약하면은 장차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다윗 왕을 이어서 영원히 다스린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도장 찍듯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만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열심이라 그랬는데 열심이라는 말이요, 질투라는 말이에요. 원문이 질투라는 말이라니까요. 10계명의 제2계명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일러서 말을 하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들 3, 4대까지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대요. 그러니까
저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 우상 숭배하면은 그 밑에까지 줄초상 당하는 거예요. 에?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그 10계명에서는 질투라고 분명히 번역을 했는데 이 같은 말이 여기에서는 열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질투예요, 질투. 하나님의 질투가 나타나서 반드시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뭘 이루어낸다고요? 하나님이 아기로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가 다윗의 위를 이어서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이, 여호와의 질투가, 하나님의 질투가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구약의 유다왕 아하스와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고집을 피웠어요.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부족하신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달랩니다. 돌아오라고. 너희들 믿기 힘들지? 나 믿기 힘들지? 징조를 구해.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게. 저 깊은 데든지 저 높은 데든지 뭐든지 구하란 말이야. 그런데 아하스 왕이 나는 구하지 않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딴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이 다윗의 집안 사람들아,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너에게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간절한 사랑으로 질투심이 격발할 만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찾으시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기로 탄생하신 놀라우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은 온통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을 벌리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그냥 아기로 탄생하는 걸로 그걸로 목적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사실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고난당하고 죽게 된다는 것을, 채찍을 맞고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태어날 때에도 세상에 어떻게 마구간에서 태어납니까? 그런 데서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서 죽으실 때에도 너무너무 끔찍한 형틀이라 십자가형은 잠시만 이 세상에 있었던 로마 시대 때 잠시만 있었던 무시무시한 형틀이에요. 그것을 골라서 자기가 그 위에서 죽었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해서 제물로 바치고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흘리신 그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여러분과 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하스와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린 여러분과 저 기어이 붙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이 정말 믿기 힘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기로 태어나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의 결과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절대로 헛꿈 꾸지 말고 다른 신들에게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보람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시고 십자가까지 죽으신 그 놀라우신 희생에 보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